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사람이 다 가는 인생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 내 인생길의 끝자락에 다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명을 남긴다. 이 세 자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날, 요음이라는 날이라는 게 다예요. 만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세요. 이제 다윗 임금님 천하의 다윗왕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임박했다. 그래서 다 가는 길이 있지 않냐. 인생길, 나그네 길, 다 가는 길을 이제 나도 변함없이 가고 틀림없이 가고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됐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명령을 하다라느니 솔로몬아 좀 말할 때 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임금 역할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요.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고 다윗이 구약 성경의 가장 아주 중심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천하를 통일한 사람, 역사상 가장 부자가 다윗이라고 해요. 그런 다윗도 꼴랑 40년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철들자 노망한다고요. 방구 질라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폼 좀 잡으면 세월이 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세월이에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모든 게 지나가고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다 지나가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권력무상 한 시절에 그렇게 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끌발이 대단하던 분들이 뭐 줄줄이 감옥 가는 거 보면요 참 권력이 무상한 정권의 힘이 이게 한 번 정권이 바뀌면 그냥 가차없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내가 날이 다 된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건 이게 타이밍이 때를 아는 때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뭐가 되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차야 역사가 때가 차야 일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왜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고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라는 이유가 오늘 보면 그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볼일 없고 다음에 어디 있어 죽어보기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은혜 받고 오늘 은혜 충만하고 집에 가서는 자빠져 자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지.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서 오해피디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전에 죽어보긴데. 우리가 내일 일을 호언장담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연약하고 모든 건 때와 기한.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느냐?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안 든다고 그래요. 겨울철에 여름철 과일을 먹고 이러니까요. 지금 천하의 다윗이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자기 때를 대비한 미래를 대비하고 여러분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그거의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날이 다
됐다. 이제 내 살 날이 기한이. 천하의 다윗이 꼴랑 40년 이스라엘 임금 역할을 하고 70살에 죽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 데이빗, 세계에 가장 유명한 천년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도 꼴랑 40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때를 계속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내 길, 사람의 길은 다 인생 길은, 나그네 길은,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고, 길을 잘 들어야 돼. 길을.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예요?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뒤돌아갈 게 없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생명을 찾았으니까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SK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길이다. 이 길을 잘 가야 돼. 길을 잘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이다. 다 여행하는 길, 나그네 세월이 길을 찾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끝까지 유리방황하다가 지옥길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나 하나님 보실 때가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40년을 임금 역할을 하고 70이 돼서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아,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디모데후서 1장은 목회 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가는 안 갔지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고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너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부리듯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1장 2장 1절 2절 끝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주제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람이 쫄장부가 돼서 되겠어요? 이 큰 나라를 네가 감당하려고 하면, 네가 앞으로 이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려고 하면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하던 내용도 또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같이 너와 함께 할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유언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능력의 사람이 되라.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과 같이 준 말씀이 신명기 31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나 여기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이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이나 이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너 속에 있는 탤런트, 재주, 미천, 건대기, 축복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야,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이라는 꽃배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장남한테 두모가지를 주듯이 후계자를 삼아달라. 나를 장손으로 후계자로 그렇게 이어달라는 그 뜻입니다만은,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시험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천대까지 복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뜻은 원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얘가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 있는 그런 아주 애물단지같이 태어날 때 엄마한테 시급을 시키고 엄마가 아주 난산을 해서 죽을 지경이고 얘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내가 니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이놈 자식아. 이 야베스라는 뜻이 애물단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뭘 잘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기도를 잘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해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환난 시험 고통 근심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이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시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기도가 좀 다르잖아요.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되는 집은 진앙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좋겠어요? 자꾸 자녀손들이 짜부라지는 게 좋겠어요?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초월하게 해주시고 뛰어넘게 해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 병들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런 건 벗어나고 지나가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세다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이 축복의 기도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삼손이라는 인간이 보면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어서 짐승같이 되어서 맷돌이나 돌리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을 때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기도가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체면도 없고 하나님 보기에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미스터 3입니다. 삼손이 손이 3개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 몰라요? 삼손이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군대가요, 천하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나라의 방백들, 장관들 그 안에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층에만 3,000명 있는 것만 원샷에 잡아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천하장사 때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결국 사사로서 마지막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물리친 대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한판 강하고 죽어본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이번만 강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저희 교회 저 기도를 유달리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사업할 때 계약 한 건만 잘하면 수십억이 온다는 거예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해줍시오. 왜 그러냐면 다음에 힘들면 그때 또 입 싹 닫고 다시 또 이번만 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도 사는 게 고비고비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번만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힘들면 또 입 싹 닫고 이번만. 근데 삼손은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만 강해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유언은, 명령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천대까지 복.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에 끝장난다. 3, 4대 끝나는 건 왜 그럴까요? 3, 4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는 3, 4대 거들나 버립니다. 남아있는 인간이 있어야 벌을 받고 심판을 받죠.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3, 4대 거들나고 쪽박차고 다 죽어버리고 나면 5대째 가면 벌 받을 인간이 없어서 저주는, 심판은, 죄악은 3, 4대 끝장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1000대까지 가고 저주와 심판은 3, 4대 거들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쪽박 차는 게 낫겠어요? 길은 하나인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항상 그런 오다를 주실 때는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적인 그런, 나는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간다. 나는 40년짜리다.
사울왕이 40년, 여러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 40이라는 숫자가 모세도 40년, 그리고 완전수예요, 완전수.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그때가 차면 가차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다니까요. 속히 지나가는 세월. 메뚜기 한 철이라고. 메뚜기 한 철이면 되겠어요? 긴 철을 살아야지, 긴 철을. 그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메뚜기 한 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요즘 비닐하우스 안에는 메뚜기가 44철 산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 철 사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상록의 계절, 요즘은 항상 푸르고 청청하고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청청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길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드시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래서 여기 유언이 지금 중요한 유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천대까지 쭉 이어지는 게 좋겠어요? 3, 4대 거들라고 뺏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고 축복권을 빼앗아 가시면 에서가 장남이었지만 축복권을 뺏기고 난 뒤에는 울고 불고 해도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 에돔 족속 자손이 망합니다. 축복권을, 면류관을, 촛대를 뺏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밀고 나가야 안 되겠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세월이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네.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을, 세월을, 때를 잘 분별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수년 내에 망하고 되는 것도 수년 내에 되는 거예요. 세월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65년 된 교회가 65년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수년 내에 부흥된다. 수년 내에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여기에 지금 수년 내에 지도가 달라지고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수년 내에 지도가 달라져요. 수년 내에 한 해에 그냥 1000명 2000명 막 성도들이 몰려와 보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보험회사 무슨 관리하듯이 막 카드를 가지고 한 명씩 신방을 해대고 쫀쫀하게 깐깐하게 그래 챙긴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신방 많이 한다고 부흥될까? 뭐 선물 쭈쭈바 많이 준다고 뭐 부흥될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동풍에 매출하게 쏟아지듯이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막 붙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소총가지고 따콩따콩 해봐야 한 명이지만 대포가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동풍에 매출하게 쏟아지지만 100명 200명씩 막 들러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그게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는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속도전을 주지, 속도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탄력을, 가속도를 뺏기지 말자. 한 번 속도가 죽으면 영빨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면 휘청합니다. 그 사이에 옆에 선수들 뛰어가는데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한번 자빠지면 지난번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 그 릴레이 팀이 몇 등 했어요? 세계 최우수 우승 후보 넘버원이었는데 1등 못했잖아요. 바톤 떨어뜨렸잖아. 어머나 해가지고 바톤 한번 떨어지면요, 이거 뭐니나 죽고 마고 할 것 없으면 다른 것들 휙 다 돌아가고 치워버렸는데 그거 전부 다 0.001초에 끝장나는 그 세계에서 한 번 바톤 떨어뜨리면, 한 번 이거 놓치면 평생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바톤 터치가 있다니까요. 지금 천하의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아이 단디 들어라이, 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데 왜? 세월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월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40년이 후딱 지나고 내가 지금 70이 죽을 날이 다 되어서, 70에 다윗이 죽습니다. 죽을 날이 다 돼서 이 길을 내가 니한테 안내를 한다. 단디 들어라.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모델을 삼고 좋은 여러분 샘플을 삼아서 역할 모델을 잘 삼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할 때 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성경 계속 이제 좀 이따 살펴보는데 요원을 남기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냐? 초대 임금님 선배 사울왕을 생각해봐라.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니까 사울왕이 그날부터 미친개이 같이 돼가지고 신접한 자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무당 귀신 푸닥거리나 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니까 그날로 사울이 비참하게 되고 사울이 점점 패가 망신해 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해서 이상하게 사람이 지혜가 총기가 나오고 되는 수로 나가고, 사울왕은 망하는 수로 나간 게 성경에 이때입니다. 다윗이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앞에 실패한 사울왕을 보니까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준비해야 돼.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어느 날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예고도 없어요. 인생살이는 여러분 리허설도 없고, 인생살이는 여러분 NG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것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장부가 되어야, 프로가 되어야, 전문가가 되어야, 달인이 되어야 다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써라. 힘써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애쓰고 떼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사람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애를 써서 기도하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이주바리가 빠지든지 안 하겠나? 애를 쓰고 때를 써야 된다는 게, 기도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과부니까. 엄마한테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그 기도예요. 엄마가 아버지 쓰러지시고 수술 3판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엄마가 덜일을 나가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건 집일을 하고, 제 여동생이 학벌이 없어요. 밥제이가 돼가지고. 오빠들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여동생은 그렇게 좀 불쌍하게 됩니다. 평생 집안에 제가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촌에 가장 쓰러지고 나면 그 땅맞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골병부자라 그래요. 골병부자. 개 코도 다 팔아도 서울 가면 몇 푼 되지도 않을 낀데 그 땅맞이 먹여가지고 쎄빠지게 일하고, 큰 놈 일이 그래 많아가지고 뭐 좀 놀라 하면 무누나 소주 끓이라, 뭐 좀 하니까 무누나 소뜨기라 가라. 나는 어릴 때 저놈의 소가 언제 죽노 싶어. 원앙 소리 차처럼 죽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 뭐 꼴랑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온 식구들 들러부터 소주 끓이고 소떡시계 해피고 소똥 치우고, 소에 의한 소를 위한 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일러. 그러니 촌에 살림살이가요. 별거이라도 바빠. 하여튼 뭐 잠시라도 징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 해야 되고, 뭐 물 떠러 가야 되고, 별거이니까 좀 바빴잖아요. 나무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 그때 엄마를 보면 늘 불쌍한 거예요. 엄마는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많은 집에 가난한 가부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 새끼들 먹여 살려야지. 뭐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뭐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 그 새끼들 먹이려 하면 아침마다 이것들이 뭐 돈 달라 하고 학용품 산다하고 공책 산다하고 노트 산다하고,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촌에는 용돈도 없고 뭐 간식도 까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용품 살 때 한 푼 더 얻어가지고 가야 까자라도 사 먹으니까 아침마다 돈을 달라고 하고, 촌에 엄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집에 가서 2,000원, 이 집에 가서 3,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그런 거지 딱지가 없어. 어릴 때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불쌍해. 없는 놈이 나쁜 놈이 없는 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병원에 가봐 아픈 게 나쁜 놈이야.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게 죄인이지. 그래서 난 엄마가 늘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러 다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런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하다 안 되면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다 안 되면 일이라는 게 남정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엄마가 안 되면 논두개 퍼질고 우는데 동네가 등산하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이러면 새끼들아 이거 어쩌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피 그때부터 동네가 시끄러우면 남자들이었어. 아이고 아침에 먼저 왔어.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 그러니 여자의 무기는 우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숫달이 내린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부는 부러지자 기도하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러지죠.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직방입니다. 직방. 눈물로 하는 기도, 원한을 품은 기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주시면 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심하게 내숭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러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고. 신앙 성경 어디를 봐도 힘써. 힘을 쓰고 애를 쓰라니까요.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걸 다 마셔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져서 계속 수영을 하니 어찌 되겠어요? 그게 바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를 쓰고 때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격도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격도 바뀝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안 바뀌지만요, 이 성격도 상당히 바뀝니다. 개떡 같은 성질도 찰떡같이 바뀌고요, A형도 약간 O형같이 바뀌어. A형은 A형인데 O형 같은 A형이 있어요.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또 O형이 있어요. 혈액형도 이게 다 뭐 차이가 있다. A형은 소세지고 B형은 오이지고 O형은 단무지고 AB형은 썰이지라는 말이 있어요. A형은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갖고 있고, B형은 오이지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갖고, O형은 단무지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갖고, AB형 썰이지라는 건 지랄 갖고 지랄 갖고 지랄 갖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AB형 되신 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AB형은 천재 아니면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지랄 같은 건 다 있다는 걸 좀 죄송하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은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가 제일 경건이, 제일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 출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신의 성품에 근접한 자가,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게 나옵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성격도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거,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도 보면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성격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 보면. 믿음이 좋은 것들이 보면요, 나는 뒤끝 쳤다 이러면서 앞끝을 싹싹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상처를 주고 마고 뭐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뭐 알아야 상처를 받지. 주로 헌신자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중직자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것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 것들은 뭘 힘쓰라고 했어요? 덕을 힘을 쓰라는 그 말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덕을 힘을 쓰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반드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덕스럽게 해야 돼, 덕스럽게.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는 줄로 알고, 할 수 있다고 또 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건 단거이고, 기본이고, 믿음에, 반드시 믿음에 덕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니까. 신의 성품이 참정하는데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스러운 사람들은 주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띵한 것들이 많아. 막 좋은 게 좋다 이거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런 사람이 약간 보면요 띵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덕스럽다 이렇게 좀 마음이 착한 것들은 뭘 힘써야 되는가 하면 지식에 힘을 써야 돼. 지식을 배워서 남 준다니까. 배워서요. 무식하면 안 돼. 덕스러운 사람은 그저 분위기 좋은데 만족하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라. 실력으로 지식을 갖춰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에 힘쓸 때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힘을 써야 돼요. 왜? 똑똑한 것들이 시건방진 것들이 많거든요. 똑똑한 것들이 지잘난처럼 말이야. 이 사람은 절제의 힘을 써야 돼요. 절제의 힘을 쓰면 어찌해야 될까요? 절제를 그냥 참아야 되는 일,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정신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는 일이면 머리 터집니다. 실력도 안 되는 게, 수준도 안 되는 게, 성품도 안 되는 게 참으면요 머리 찌가 나요. 고혈압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고. 참는 게 안 좋아요. 이게 통해야 돼요.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완전히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절제하면 안 되고 인내하라. 인내. 인내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참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참는 걸 인내한다고. 이것까지 참아라. 인내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경건에 힘써라. 경건에.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격도 그냥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더러워요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격도 품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품을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된다니까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강점은 특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힘써라. 덕스럽다고 분위기 좋은 게 아니고 지식에 힘써라. 배웠다고 고면하지 시금방 떨지 말고 절제해라. 무조건 참지 말고 예수님처럼 인내해라. 예수님처럼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걸 경건미가 있잖아요. 경건의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의 다음에 형제 우애를 사랑하라. 형제 우애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가 뭘까요? 믿음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한번 집에 가보면요 형제가 알아야 돼요. 언니 이번에 참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더러운 성질이 많이 고쳐진 거 보니까 이번에 당신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회개한 거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입니다. 가까운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배우자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스럽기를 힘을 써라. 어쨌든 은혜스럽게 겸손하게 하려고 해라. 그저 분위기 좋게만 힘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배워라. 배워서 실력을 갖추어서 당당하게 힘을 써라. 실력이 있을 때는 절제, 인내, 경건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위 사랑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디구마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게 기도고, 힘을 쓰는 게 성품조차도 힘을 쓰면 성품이 개발이 되고 성품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격도 바뀝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경건하듯이 예수 믿고 나면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하다니까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약점이 개떡 같은 성질이 개성 있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그게 약점이 아니고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가 되면서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매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격, 성품, 기본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그걸 축복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부끄러운 상처를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쓰라는, 힘을 써.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띠로,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마귀 새끼는 분리하고 떼고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것들이 있고요. 도적놈은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런 말이 있어요. 생사하복,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오른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두,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나님이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잡혀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다 예정, 섭리, 작정, 인도하시지만은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싸매어 주시지만 너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힘을 쓰라니까요.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주권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냅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무엇이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대로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성령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은 너도 함께 힘을 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